1세기 당시에 교회가 모일 때에 가장 자주 사용되었던 은사 두 가지가 오늘 역시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사용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울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용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늘도 무질서를 버리고 질서를 찾게 하는 그런 가치로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의 교회의 모임에 있었던 항목들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데서 대단히 중요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공식적인 종목들이 보다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시대에는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항목이 그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특히 오늘 두 가지 은사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시작과 말미의 중요한 권면은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는 26절과요. 또 마지막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내용을 읽게 되는데 예수 기도 안에서 영육의 교제에 있어서 덕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든지 또는 가정에서든지 일터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은 이 예배 속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를 취하셔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사람들의 실수와 무질서로 오히려 이러한 의도와 반대되는 주님께 욕이 돌아갈 수도 있음을 경계로 주는 우회적인 표현이라고도 이해됩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도 자신들의 위상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질서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세상에서도 들어봅니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를 하는데 홀짝 수제의 차량을 운영한다든가 또는 지금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데 그 개막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흐트러질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힘쓰는 것을 봅니까? 이게 세상의 어떤 모임도 질서와 조화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있어서 당연한 질서와 조화를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우리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최고의 가치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늘의 예배에서부터 모든 교회의 모임과 신앙의 삶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화평과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려지고 모임이 될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석절에서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방언을 사용함에 대한 규칙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만일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여기에 단서되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사도는 고민스러우면서도 진지한 의논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뭘 주제합니까? 모임을 주제를 합니다.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일 때도 마찬가지의 의로운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까? 바울은 종종 이런 호소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게 뭡니까? 의로운 고민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죠.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임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모두가 같은 고민을 바울과 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26절 중반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는 덕셈을 위해서 행하고 사용하라는 권면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하는 당사자를 나타내거나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이들을 신앙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행사들이 행해져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기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든가 말을 잘한다든가 이런 게 나타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게 제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장 중요한 뭡니까? 책임이죠.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덕셈을 위해서 행하고 또 사용을 하라. 그렇게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조화를 위한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방언 사용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 이 두 절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그리고 여기에 네 가지 조항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첫째는 뭡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이게 방언에 있어서 첫째입니다. 두 사람 혹은 많아야 세 사람 그 나머지 네 사람이나 다섯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세 사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를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방언을 모임에 있어서 사용해야 될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겠느냐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라.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그렇습니다.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잠하라는 게 뭡니까? 사용하지 말라. 네 번째 기준이 뭡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해놓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없는 상태, 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만 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애매한 부분은 한 가지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런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죠. 이미 앞에서 여기에 대한 경계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적어도 우리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우주 질서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죄진 인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고 또 죄진 사람들과도 조화를 위해서 구세주를 친히 마련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자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방언하는 당사자가 통역하지 않는 것도 직접적으로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언해놓고 자기가 그걸 또 자기가 통역을 한대.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방언을 말한 당사자는 통역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객관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분명한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합니다. 버릴 거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는 기준으로 볼 때 사람들이 듣지 않은 곳에서 홀로 하나님께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도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는 14절의 경계에는 있는 거지요. 나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른다는 거지요. 이런 모든 신앙적 과제들이 혼란이 없이 평안과 감사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사람들과 신령한 것을 나누는데 어겨지지 않고 질서대로 행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모두에게 감사와 은혜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9절, 30절 두 절입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앞에는 방언을 사용하는 규칙, 즉 교회 속에서 방언을 사용하는 규칙이었다면 여기는 예언의 규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다 난해하고 어려운 방언의 사용을 가르친 바울은 이제 예언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예언은 분명히 오늘 우리가 또는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증거와는 다른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당시에는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의 메시지인 신약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전이었고 이런 입장에서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둠으로부터 주어진 거짓 것인지 조차 구분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듣기 좋으며 은혜로운 말씀일지라도 질서를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지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 뭡니까? 완전히 뒤죽박죽입니다. 무질서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질서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언도 역시 둘이나 셋이 말하는 것은 방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같이 얘기를 하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요. 순서를 따라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디아크리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구분한다 또는 철저하게 분리해낸다, 반대하다, 식별하다 또는 결정하다, 구별하다, 의심하다, 판단하다. 특히 의심하다라는 말이 여기 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음과는 정반대되는 의심의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라는 말이. 믿음으로 모인 사람들이지만은 진리의 분별에 대해서는 철저해야 할 것을 믿음의 사람인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30절에 그랬어요. 이보다 분명하고 순종이 필요한 행위는 없을 것입니다. 예언을 열심히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사람은 무조건 중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고 순종입니다. 요즘 물론이겠습니다만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들어주는 것이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잠잠히 들을 수 있는 것도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 남의 고통을 내 입을 닫아놓고 잠잠히 들어주는 것도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하지요. 그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에게 어떤 내용을 제시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 울분을 다 토해내도록 들어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실컷 스트레스를 털어내 놓으면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평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보다 쉽고 좋은 것이라도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일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들으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31절에서 33절입니다. 질서를 지켜서 화평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질서하면 우리를 보는 세상 사람들은 역시 아하, 교회도 무질서한 것이구나, 그렇게 잘못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부분에서는 왜 방언과 예언을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서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라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31절 내용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방언이든 예언이든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이게 첫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기 위하여. 결국 교회가 모였을 때는 모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면을 받게 하라는 겁니다. 특히 여기 배우게라는 말은 만다노라는 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이해하게 하라는 거죠. 이해를 시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쓰여진 부분이 있는데 같은 고린도전서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한 건데, 여기서 바로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배우. 왜?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게 하라는 거지요. 이 말은 파라칼레오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니까 옆으로 부른다, 또는 초청한다, 청한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 이 말이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바로 보혜사라는 말이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파라클레토스라는데, 성령을 갖다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권면하고 위로하는 분이기 때문에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파라칼레오. 또 이 칼레오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 하면 에클레시아. 이것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신앙적 가르침이나 예언은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교회 속에서 전해지고 베푸는 행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31절 하반절에 그랬죠. 역시 철저한 질서를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영어식에 보면 그렇죠. 킹 제임스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보면 one by one 그리 돼 있고, 여러분들 영어에 관용어가 있어요. one at a time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그런 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씩 한 사람씩, 이게 예언이 됐든 방언이 됐든 통역이 됐든 분별이 됐든지 한 사람씩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질서에 철저한가를 또 32절 바로 다음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랬다고요.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하는 30절의 내용의 설명이자 이유입니다. 여기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휘포타소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종속하다, 복종하다, 굴종하다, 굴복하다, 순종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이 어디에 쓰여 있느냐 하면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러 보냈더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여기 항복하더이다라는 말이 바로 휘포타소라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복종하는. 그러니까 예언하는 사람의 영이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앞에 하던 사람이 뒤에 하던 사람에 의해서 뭐예요? 잠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령인데 같은 성령에 의해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다고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무질서가 편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기 시청 옆에 그 부산 고용공단이라고 하는 건물에 살거든요. 새벽으로 교회를 오려면 저쪽 연금공단 앞에 횡단보도를 돌아가려면 신호를 2번 받아야 되고, 이쪽도 갤러리움 쪽에 그 신호를 받으려고 해도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 우체국 앞에 하고 그 바로 지금 새로 오피스텔이 하나 지은 데하고 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가 없어요. 새벽에 오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쌩하게 그냥 그 건너오는 거예요. 차들이 그 얼마나 넓은 도로입니까? 그럼 어때요? 그 사람 빨리 가고 좋아 보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세상을 뜰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무질서는 어찌 보면 편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질서가 좋은지 무질서가 좋은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는 바로 질서입니다. 약속이에요. 그걸 지키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그렇다면 영적인 질서는 더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불안정이나 혼동을 조장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샬롬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평화입니다. 조화입니다. 번영입니다. 하나됨입니다. 고요고 안식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번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하나됨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고요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다. 이게 에이레네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때로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고집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는
편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죠. 불편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좋은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속에서 질서가 중요하듯이 영적인 세계에서의 질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가 뭡니까? 에이레네입니다. 또 이것이 위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질서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반드시 질서를 가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게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여기 화평이 뭐냐 하니까 에이레네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이 화평은 사람들과만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과 모임 속에서 조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는 인격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인격이십니다. 그런데 인격의 성령이 주신 선물들과 은사들을 비인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이런 슬로건이 있죠. 질서는 안전한 것이다. 질서는 편한 것이다. 질서는 좋은 것이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질서를 지키는 것은 영혼과 관련되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질서를 지킨 자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도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의 문 앞에서 후회할 사람들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기 때문인 거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의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내시고 아름다운 조화의 에덴의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무질서의 사탄은 첫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의 언약을 어기게 하였습니다. 이게 에덴의 질서라는 게 뭡니까? 위계 질서죠. 이 동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내 영역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이건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안 따먹는 것은. 그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서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 질서를 어기게 하여 비극으로 사람들이 그 희락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가는데도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둠과 무질서의 장소, 바로 아비소스 지옥이죠. 타락 후 이 세상의 역사는 수없는 혼란과 무질서를 겪었고 다시 완전한 조화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고 교회가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이 세상에 넓혀가는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어둠의 세력은 또다시 이 질서마저도 헛되게 만들려는 시도를 고린도에서부터 이 역사 속에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의 도구인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도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보이는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또 그래야 새로운 영광의 회복된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어떻게 보면 따분하고 별로 흥겹지 못한 말씀이지만 이를 통해서도 배우고 권면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